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담보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진 가치는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에서는 특히 교회라는 가치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주고 하나님의 충만을 세상에 채우는 역할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서 든든히 서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에 보이거나 사람이 만들거나 조직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세상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 추상적인 이 교회를 구체화시킨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감지하고 다룰 수 있도록 바로 초기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교회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낸 이유는 그것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사람이 세울 수 있고 조직할 수 있어야 자신들이 신의 이름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에 교회는 일반적으로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직을 일컫는 지극히 세속적인 개념으로 변화를 했고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그 전통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도 그렇게 각인이 됐습니다. 세상이 보는 교회는 어떤 거죠? 종교 집단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그들의 눈에 교회는 종교 집단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일 뿐이고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상 교회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은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을 바꾸려고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볼 수 없는 걸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되지 못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참 비참한 거죠. 멀리 있는 불신자들, 아예 무신론자라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면 될 일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열심인 사람들, 그들에게 교회는 자기의 선을 이루는 곳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의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구원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남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신도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자신의 열심을 통해 세상을 바라거나 또는 구원을 바라거나 또는 영적인 어떤 것을 바랍니다. 자기 열심으로요. 만들어진, 제공된 어떤 것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고 본으로 삼아서 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의 문턱이라는 건 아예 없어졌죠. 누구든 자신이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할 이유도 없고, 또 심지어 함께하고 싶지 않다 해도 그들을 불러 붙들어두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건물의 교회 또는 인위적 교회는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교회라는 곳에 온갖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갖추어 놨죠. 교회는 마치 세상을 누리거나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장사꾼의 소굴처럼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냥 세상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요? 구속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곳이, 그 연합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합을 위해서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을 체험했고 동일한 것을 추구해요. 배우지 않아도. 자, 그들은 자기의 의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의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목적을 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뭉쳐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가보니까 그곳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나무, 비닐, 고무, 돌도 함께 모으기 위해서 묶을 수단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저항할 수 없이 강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 설명도 배경도 어떤 인위적인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끌려와 보니 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몇몇 분들을 보면서 늘 동일한 체험을 합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자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주시는 힘에 따라 끌려온 철가루 같은 존재들의 연합입니다. 나무가 나도 교회에 속하겠다라고 아무리 의지를 발동하고 노력해도 그가 나무인 까닭에 자석에 끌려오지 않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립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로서 온전히 자리를 잡아간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 사람은 교회답지 않게 살 수 없습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해놓고는 전혀 주님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에게 분명히 알려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딱 아는 그 선까지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뭐 고차원적인 걸 사는 게 아니라 딱 그 선까지요. 한 지체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지체에게 기둥의 역할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머리잖아요. 그죠? 그분이 맡겨주십니다. 오늘부터 보는 에베소서는요, 교회, 그리고 구속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한다고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너무 피상적이죠. 교회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교회론에 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인 것은 분명한데 수신인들의 실제적인 필요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이제 갓 거듭난 이방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언약에 포함되지 않던 자신들을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명령을 지키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옛 언약의 방식이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육적 이스라엘의 범주가 깨지고 온 세계로 대상이 확대됐고 구원의 방식도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습이 깨지고 구원이 이방에게 열렸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분리된 게 아니라 구약이 신약이 됐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유대교는요 극도로 폐쇄적인 혈연 집단입니다. 절대로 이방인을 포용하지 않았는데 이건 뭐 우리끼리 모여 뭉쳐가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변해서 막 선민의식으로 교만으로 변질됐지만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을 삭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이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약은 구약에 있어서 필연적인 결과예요. 구약은 반드시 신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극도로 배타적이었던 그 구약에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두셨고 이스라엘과 이방은 어떻게 하나로 연합이 되는가? 최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던 그 3세기 전까지는요.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요. 기독교인이 난 될래요. 라는 건 나는 목숨을 걸고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선택이었는데 따라서 참으로 거듭난 생명이 아닌데 번영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기독교를 택하는 일이라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온 거듭난 이방 신자들에게 구약을 관통해서 이어지는 구원 그리고 연합의 얘기, 이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과 참된 목적을 배우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가택 연금 상태로 수감됐던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사역을 했어요. 3년 이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바울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사역 한 평생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 이곳에 보낸 편지인데 좀 독특한 사실은 초기 헬라어 사본,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발견된 사본에는 에베소에게 보낸다라는 그 문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이렇게 괄호쳐 있는 성경 있죠? 그게 이제 진짜다, 그게 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편지를 잘 보시면 에베소를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지인들의 특정 안부나 교회의 특정 상황을 언급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시면 이 편지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특정 교회의 특정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회람서신, 돌려서 다 읽어봐라 라는 그 회람서신으로 불리는데 교회가 된 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다면 건물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조직해서 뭐 의사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걸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입니다. 구원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의 한 부분에 된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내가 여태까지 바라보던 신앙관, 구원관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변화하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주기도문만 봐도 그렇죠. 주기도문을 배우는 대상은 우리이지 나가 아닙니다. 간구의 바램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생각해 왔다면, 그런 신앙이었다면 뭔가 아주 다른 곳에 있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시작에서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은 그가 그리스도의 직계 12제자가 아니며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바울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자원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고 사람으로부터 선발되거나 배우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근원이 어디인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택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택하심에 대한 또는 목회자로서의 택하심에 대한 구별은 참 쉽지 않은데, 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한다고 해서 그 소명이 참으로 맞는 소명인지는 누가 검증을 해줄 수 있어요? 나는 환상으로 보였다, 말씀에서 확신을 얻었다. 누가 검증을 해줍니까? 다들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요즘엔 자리가 없어서 사역을 그만두죠. 또 그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 사역과 관계없는 사람의 일을 건물의 교회에 채워 넣으면서 자기 밥벌이 일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인 척, 목사가 아닌데 목사인 척,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소명을 받은 척 하는 것을 떠올리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진지하게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 뿐이에요. 제가 착하게 사나 청빈하게 사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난 사람들만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못 보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 어떤 영적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지도 말하지도 결과적으로 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도 여러 가지로 왜곡될 수 있지만 들을 수 있는 분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19년도 8월 4일 설교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좀 설교로 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 이 편지를 받은 수신인을 분명히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제한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듯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믿었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자, 따라서 이 수신자를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는 의미가 없어요. 빌 게이츠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빠가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할 거고 너는 어디 가서 뭘 해라.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입수한 거예요. 아주 자녀의 마음으로 제가 그 편지를 막 읽습니다. 아버지 빌 게이츠가 이렇게. 그게 저한테 효력이 있겠어요? 그걸 네가 왜 읽고 너 그거 왜 가져갔어? 라고 그런 얘기만 듣겠죠. 성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편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여느 시선과 동일하게 그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데, 은혜는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땅에 있는 그에게 완성된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그에게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은혜는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반대의 경우 나는 평안한데 은혜라고 생각하진 않아. 내가 율법으로 의로 내가 쌓아놓은 거야. 으쌰으쌰. 이건 다 잘못된 것들이죠. 행위로 누리는 평강은 거짓말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두려움과 근심도 비정상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데, 참된 은혜는 성도를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3절에서 갑자기 찬양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자. 찬양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이게 원래 시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찬양에 대한 시각을 이 원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찬양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역시 로마 교회로부터 조직화돼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체계화가 되어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레위인들로 구성한 성전에 찬양대가 있다, 그게 성경적이다 주장을 하는데, 그걸 왜 따라합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지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폐기되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찬양대만 성경적으로 율법 옛날 것을 따와서 넣는다? 그 근거가 없죠. 지금 바울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찬송가를 부르자 그 얘기인가요? 자, 찬송은 찬송가와 다릅니다. 찬송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뛰어남, 아름다움, 그것을 드높이고 기리자라는 의미예요. 기린다라는 의미죠. 거기에 곡을 붙인 게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노래. 근데 거의 누구나 찬송이라고 하면 음악의 범주를 떠올리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고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이고, 그게 아니면 찬송할 거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음악을 알면 할 수 있어요. 찬양합시다 라는 말은 노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면 찬송가부터 우리 찬송합시다 하면 몇 장 어떤 곡이요 이렇게 찾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게 싫다면 천국은 그에게 합하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엄청난 돈이 있다 그거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물론 로또 하는 사람들은 숨기기도 하지만, 자녀가 하버드에 합격했다, 성공했다, 이런 건요 어떻게든지 한마디 흘려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 존재를 은혜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정말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진짜로 다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날,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분을 직접 뵐 때 얼마나 그 찬양이 더 강렬해지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을 사모합니다. 계시록 4장 9절, 천국에 가면요 다 찬양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매력을 못 느끼시면 천국에 안 가셔도 됩니다. 바울이 찬양을 하자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공통적인 경험과 인식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미 찬양할 거리, 구원에 관한 개인적인 체험이 공유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체험은 서로가 달라 보여도 본질이 같아요. 구원받은 어떤 그 거듭남의 체험의 얘기를 하면 상황은 다 다른데 본질이 다 똑같아요. 그들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곡이 필요하지 않아요. 특정 주제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을 한다는 의미가 노래를 부른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찬양이라는 말 그대로를 한자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높이며 기립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모든 성도는 다 공감을 해요. 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당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가요? 바울이 말하는 복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복이고 세 번째로 이미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것에 공감하는 사람만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누가 병이 나았네, 자식이 성공하고 회사 살아나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자기 선의 성취에 대한 자랑이지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받은 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병이 낫지 못한 사람도, 자식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업이 파탄이 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감대예요. 절대적 공감대란 얘기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고 계신가요? 내가 비록 못 살지만 아프리카 사람보단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렇게 배고프고 흙에 있는 거 주워 먹고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말기암은 죽는 병은 아니니까 감사하고, 이런 비교 우위식의 상대적 감사는요, 어거지이고 결국에는 번영주의적 감사랑 거의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비교한 그 자리는 여러분에 비하면 감사의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못한 애를 찾아야죠. 그렇죠? 쟤보다 더 나은 상황이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며 모든 참된 성도에게 공유되는 그들이 함께 체험한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이 찬양은 오직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된 복을 구원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이미 받았다는 전제 하에 현재 그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기꺼이 요청되는 찬양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난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내용은 알지만 난 기쁘진 않아 라는 기분이 든다면 사실 이 에베소서 편지의 뒷내용은 그분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공감을 못하면요, 뒷내용이 관계가 없다고요. 바울은 찬양받기 합당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복이 얼마나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자, 은혜가 은혜되는 이유는 첫째로 나로부터 어떠한 조건도 내가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간절히 원해서라면 구원에는 나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가죠. 하지만 창세 이전에라는 표현이 그 앞에 들어가서 예정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있기도 전에 있지 않은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그 구원에 대한 지분에서 배제가 됩니다. 없었는데 뭘 거기다 섞어 놓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에서 우리를 일부러 배제시키신 것인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아니죠.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창세 이전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내 어떤 순종, 내 어떤 믿음이 자기의 구원에 영향을 끼쳤다, 내 어떤 간절함이 구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착각을 할 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데 창세 전이라는 얘기가 딱 들어가면 그 무능에 대해서 아예 착각을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이 용어를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창세 전인데 내가 뭘 섞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숨은 이제 의문이 발생하죠.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애기들은 뭐가 되냐? 착하게 산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그래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뭐 등등등.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어야 은혜가 돼요. 자, 구약에서 구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연약한 자를 택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키워가지고 삼아주셨어요. 택하심이 있다면 택하심이 없는 존재가 있어야 이 택하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를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전 인류를 택했는데 왜 전 인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들이 거절해서래요. 그럼 믿으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또는 그들이 실패한 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데. 스스로 엄청난 오류에 빠집니다. 이 구원을 사람한테 옮겨버리면요. 이 예정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감격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참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불공평이라고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의 핏값으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탕감받고 나서 딱 보니까 다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왜 전부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죠?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정하신 자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창조주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선악으로 하나님을 재판하는 재판관일 뿐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택하셔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그들의 어떠한 뜻과 관계없이, 의지와 관계없이, 요청과 관계없이 건져내셨어요. 이 구원에는요, 거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의 구원에는요. 이 구원은 그냥 살려버리시는 거지 그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거듭남인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거듭남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잘 모르는 분들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가족, 내 자녀들, 또 나와 가까운 지인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걱정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간구로 그분의 생각을 바꾸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불순물을 섞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할 뿐 두려워하거나 안 될까봐 막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내 뜻이 더 선하니까요. 이게 안 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중보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기도해줘서? 그렇게 이제 뭐 일화들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네가 드디어 믿게 됐다,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찍어놓고 기도하면 그가 주님께 돌아온대요.
지독한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망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의 주권을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복음을 권면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까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럼 전도를 왜 해? 가만히 있어도 구원될 건데. 끝도 없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난 할 필요 없겠네, 애써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생명력의 증거이지 남을 구원하기 위한 의를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용어의 정의로부터 새롭게 스스로를 정립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여러분 오랫동안 건물교회를 다니신 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혼란이 없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딴 존재들에게 휘둘리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이 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 중에 악도 있나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분은 막 원하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이러시나요? 이 명제, 세 가지 명제 중에 하나라도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찬양의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예요. 이것을 찬미하고 기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의 본 의미는 바로 이 일에 관한 건데 여러분 축복송은 찬양이 아닙니다.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것도 찬양이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요청, 세상에 어떤 세상을 줘서 좋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찬양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 찬양의 제목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공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복음을 교육받는 거예요, 머리로. 그리고 거기에 곡을 입혀서 노래를 부릅니다. 전혀 공감이 없는데 그냥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찬양이 되죠. 화음 넣고 뭐 드럼 치고 하는데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사람이 만든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을 따른다는 그 믿음 아래 그 모든 죄를 보지 않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칭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자녀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의로워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찔리는 그 사건. 근데 내가 찔린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만 자기를 자책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내가 찔리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잘났다고 자랑스러워하던 그것도 동일한 문제였는데 칭의의 개념을 모르고 죄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면서도 내 판단에 의해서 나를 그냥 자책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은 건물의 사람들은 왜곡하고 틀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뒤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거듭난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단 하나의 죄라도 덮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지 않으세요.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겠어요? 당연히 후자 쪽이죠.
누가 세상에서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4절에서 말하듯이 흠없고 온전하게 해줘요. 여러분의 행위나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날 잘 절제해서 내가 충성하고 힘을 내서 제발 율법적이고 사탄적인 생각에 휘둘려서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법적 윤리적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에 대한 얘기인데, 원죄는 나 스스로가 창조주의 주권인 선악의 주권을 가져온 것이고 모든 우리의 행위적인 죄의 뿌리가 돼요. 이 원죄가. 그러니까 이 연결점이 없으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어떻고 해가지고 막 서로,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이 만약에 끊임없이 내 선을 주장한다면,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선을 계속 주장하는 그 사람을. 내가 무지하고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벗어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난 자녀니까 자녀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8절. 자,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냥 살짝 주신 것도 아니고 넘치게 주셨다. 이미 받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서 정작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세상 위로 올라가는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거 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가지고 지혜를 강구하고 막 탈무드를 막 보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이 지혜는요, 9절에서 이어지듯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도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인데, 이게 총명이고 명철이죠. 세상에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한시적이고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을 알고 누리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그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얘네한테만은,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있다 썩어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서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최종 목표죠. 이 연합이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사탄도 용서를 받고 전 인류가 다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죠.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 이미 죽은 성도들, 또 천국에 속한 모든 것, 뭐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연합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교회를 얘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속한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 우주, 뭐 토성, 뭐 블랙홀, 막 이런 것도 막 섞어서 넣는 분들이 계신데, 궁극적으로 영적 가치에서 땅에 속하여 사는 성도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연합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은 성도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이 일을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으므로 라고 분명히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나에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 걸 어떻게 알죠? 복음을 믿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데 나 복음이 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예를 들면 제가 나병 환자인데 나병이 나았어요. 근데 나는 뭐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일 고통받던 것이 해결돼야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줘봐. 나 뭐가 좋아진 거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기쁘지 않다? 난 알지 못한다? 머리로 배우는 복음은요,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감정, 그로 인한 찬양을 불러일으키질 못합니다. 아, 그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잊어버려요, 또.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의의 절망,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은혜로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의 죄를 보지 않는 존재가 됐다. 이 복음의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머리로 이해되는 의가 되어서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헛된 의의 행위를 버리고 그분을 통해서 행하는 의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차이죠. 성령의 임재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를 어떻게 포기하는가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미친 듯이 사람의 일을 만들어내는 곳에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나 환상이나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흉내낸다고 하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듭난 생명에게 주시는 보증이에요. 특별히 거룩한 삶을 그가 살게 되고, 특별히 더 순종하게 되고, 다른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걸 상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걸 막 혼자 떠올리는 사람. 사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걸 못해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구별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는 건. 사탄은 병도 고칠 수 있고요. 그가 착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가 양보하게 만들고, 교회 열심히 하게 하고, 찬양 많이 하게 하고, 예배 다 참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의를 부정하게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 의를 부정한다는 게 성령이 그에게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 본문이 하는 얘기는. 그리고 그 성령은 성도에게 상속의 담보가 돼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담보죠. 담보라는 표현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영상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찍어 드리겠는데, 이 얘기는 설교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 하반부의 내용이 그게 담보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꿔 말하자면 자기 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따라가는 성도는 그가 나약하고 넘어지더라도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성령의 인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도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왜곡해서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듭나신 분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볼 때마다 절망적이에요, 사실. 그런 이유에서 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더 나의 의를 쌓는 건 이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닐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그가 자기의 의를 쌓는 방식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내 의를 쌓아서 스스로 영광받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일들이 그에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내줄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의일 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자,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바로 이 보증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나약함과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만 있다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상속자로 보증을 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면 반대로 내가 잘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성도에게는 어떤 이유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지 나의 공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초신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자기의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키고 마는 문제, 부르고 안 부르는 문제,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여러분을 주장한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보증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의에 대한 태도가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